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문제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또 제3자가 볼 때는 또 쉽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장기 두는 사람들, 바둑 두는 사람들, 실제로 장기 바둑 두는 사람들보다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많은 길들을 또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것,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또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또 그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그분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 뭐 이런 것으로 베푼 그 은혜를 내가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징계받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 그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결국 뭐예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이 말인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가장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또 권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배의 형태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배자의 진심, 예배자의 이 마음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예배 순서는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의 마음,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 뜨거운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즘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또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바로 회복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되고 평생토록 예배자를 지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